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멘. 정체성 선포 두 번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아버지의 모든 풍성함을 누릴 권세를 가졌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아버지의 모든 풍성함을 누릴 권세를 가졌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은 무교절과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은 하나의 절기처럼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14일이 유월절이고 무교절은 이제 15일부터 일주일간 그렇게 진행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당연히 이제 유월절을 또 무교절을 지켰습니다. 17절 26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죠. 유월절에는 음식을 먹게 되는데 이 음식을 어디서 우리가 준비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여쭙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성 안에 들어가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 안에 들어가서 얘기하면요 내어준다는 거죠. 집을 내줄 거라는 거죠. 음식을 먹을 자리를 내어준다는 거죠. 여기서 성은 어딜까요? 예루살렘 성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그렇게 준비하고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 자리를 갖게 됩니다. 그렇게 유월절 식사를 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잡수시면서 예수님은 떡을 가지고 축복하셔서 제자들에게 이제 나눠 주십니다. 그리고 잔도 마찬가지죠. 26절 27절 말씀 오늘 본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아멘. 떡을 가지사 떼어 주시면서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그렇게 나눠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떡을 주시면서 자신의 몸이니 먹으라 하시고 잔을 주시면서 자신의 피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유월절 식사 자리에 꼭 있어야 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어떤 음식이 꼭 있어야 할까요? 어린 양이 꼭 있어야 합니다. 흠이 없는 일련된 수컷을 이 유월절에는 잡아서 먹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일어난 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세를 통해서 인도해 내실 때 이 바로 왕이 보내질 않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이렇게 애굽 땅에 내리십니다. 피의 재앙부터 해서 여러 재앙이 있는데 마지막 재앙이 어떤 재앙입니까? 장자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집안의 첫째 되는 장자 아들이 죽고 또 첫 새끼가 죽고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하냐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넘어갈 거라는 거죠. 정말 그날이 되어서 이제 모세 이 바로 왕의 장자부터 해서 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와 첫 새끼들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집에는 어떻게 될까요? 죽음이 넘어갑니다. 어린 양의 그 피를 바른 이 이스라엘 백성의 집안에서는 이 죽음이 넘어갑니다. 넘어간다라는 뜻이 담긴 것이 바로 유월절인 거죠. 유월절은 죽음이 넘어갔다는 것이죠. 이것을 감수하면서 그리고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된 것을 기념하면서 지킨 절기가 유월절이고 무교절인 것이죠. 급하게 나오다 보니까 이제 누룩을 이제 떡에 넣지 못하고 발효시키지 못하고 그냥 구워서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면서 무교절이라고 한 것이죠. 어쨌든 유월절 무교절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생명을 지켜 주시고 애굽에서 나오게 된 것을 기념하여 그렇게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러니 이제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 먹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바로 자신이
어린 양 되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바로 어린 양 되신다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을 먹을 때, 예수님의 몸을 먹고 그 피를 마실 때 죽음이 넘어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인데 그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피 흘리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먹는다는 게 믿는다는 거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서 죽음이 어떻게 된다고? 이제 넘어가게 되었다는 거죠. 넘어가게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 죄를 씻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어린 양 되심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으며 나갈 때 우리에게 죽음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념하여서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성찬식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찬식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주신 그 용서의 은혜뿐만 아니라 또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2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마실 때까지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십자가 자리로 나아가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해 주셨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통하여서 생명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함께 들어가게 될 것을,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성찬식을 할 때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하는 거죠.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이제 내가 생명을 갖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두 가지 은혜를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받았음을 기억하고, 또 내가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것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 함께 있을 것을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반응합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제자들이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면서 감람산으로 갔다는 거죠.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하여서, 십자가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소망을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날마다 감사로 찬양 올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1절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리로 가리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스가랴의 말씀을, 구약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라고 그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살아나신 후에는 먼저 갈릴리로 가 계실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배신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자신을 배신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고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셨냐면 구약의 말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스가랴의 말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예언된 말씀이다. 너희가 나를 버리는 것은 예언된 말씀이다. 내가 이미 다 알고 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있을 거다. 너희들이 나를 배신할 거지만 나는 너희를 배신하지 않을 거다.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을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기다릴 거다. 너희가 배신한 후에 다시 갈릴리로 와라. 내게로 와라. 내가 그때도 너희와 함께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 주님을 배신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을 가지 않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이 너무 힘들다고 주님을 따르지 않고 엉뚱한 길로 갑니다. 죄악의 길로 갑니다. 욕심의 길로 갑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를 여전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 앞에 다시 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주님을 잘 따르고 있습니까? 잘 따라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면 다시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께 가까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 주님 앞에 한 발짝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도 주님의 이 마음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쉽지 않지만 이 마음을 우리가 좀 담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배신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이들까지도 끝까지 우리가 사랑으로 품고 끝까지 주님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결의에 차서 대답합니다. 33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다른 제자들은 다 버려도요, 주님 저 아시죠? 저는 주님을 안 버릴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때 3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나를 부인하지 않는다고? 아니, 너는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그러자 베드로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이번에는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아주 결의에 차서 그렇게 주님께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말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그렇게 결의에 차서 주님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나중에 3번 부인하지만 이때 그 마음은 정말 진심일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베드로보다 좀 더 나을까? 우리는 베드로의 상황을 다 아니까 아이고 3번이나 있으면 부인할 거면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베드로보다 좀 나을까? 나는 베드로보다 좀 나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 당시에 베드로의 결심은 정말 진심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베드로처럼 이렇게 결심이라도 하고 있는지 우리를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결심한 게 언제쯤인지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포기하겠다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하겠다고 결심한 것이 언제쯤인가? 우리가 좀 다시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처럼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뭔가를 좀 결심해 보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뭔가를 좀 결심해 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애써보고 노력해 보는 거죠. 베드로가 처음에는 실패했지만 결국 주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게 다시 찾아가시고 다시 힘을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결국 그 결심대로 정말로 이루어 주십니다. 결국은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다고 전해지는 거죠. 우리가 때로 실패하고 연약하고 그래서 넘어질 때도 있지만 우리가 한 결심을 주님께서 다 듣고 계시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선한 결심을 해보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어린 양이 되어 주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죽음이 내게 넘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게 생명을 주시고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와 소망 가운데 담대히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배반했던 나의 모습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나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을 따라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때로 사람들이 나를 배반해도 때로 나를 어렵게 하도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을 따르는 선한 결심이 내게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아픈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김봉자 권사님, 오기숙 권사님, 김병태 집사님, 강호윤 집사님, 현노아, 최경 권사님, 윤봉자 권사님, 김명동 집사님, 윤성희 장로님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오늘 저녁에 있을 교구별 연합 구역 예배를 위해서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또 지금 온 세계 가운데 있는 전쟁이 하루속히 그치도록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은혜 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어린 양이 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정결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아버지 날마다 감사함으로 살아가지 못했던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감사하오니 주님 은혜 주시옵소서. 주님에게 또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주시고 죽음이 넘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부활의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부어주신 이 소망을 가지고 담대히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배반했던 나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어떤 것을 붙들고 어떤 것을 의지하며 살았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욕심과 탐욕 속에 살아갔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정말로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나를 배반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이들까지도 끝까지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선한 결심이 넘치길 원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결심이 넘치길 원합니다. 주님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을 따르는 결심이 내 속에 넘쳐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성도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심장이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기관지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폐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심장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뇌가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눈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다친 것이 온전히 회복되어 주셔서 하루속에 강건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로 고통 속에 있는 성도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아버지의 강건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 기억해 주셔서 그러면서 하루속에 노임받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을 믿고 바라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설명을 연합교회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와 함께 모여 예배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님의 사람 교제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씻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자 어린 양이 되어 주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심으로 고난 당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죽음이 넘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주님을 배반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다시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되어지길 원하오니 주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길 원합니다. 때로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배반해도 우리를 어렵게 해도 끝까지 주님처럼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따르는 선한 결심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성도들 육신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여러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 그 어려움에서 하루속히 노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할 교구별 연합구역 예배에게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부어주시고 세계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여러 전쟁의 시간들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하루속히 온 세계 가운데 샬롬이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라도 주님 의탁하옵니다. 주님 이 시간에 또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예배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 올려드려오니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주께서 기뻐 받아 주시고 날마다 감사와 정말로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